이 시편 56편은 이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붙잡으러 가는 그런 추적 가운데서 이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시편을 적은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 계속 큐티 하고 있는데, 그 큐티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왕자리 뺏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 가운데 이 욕심이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뺏기는 것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고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벌은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쟁취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저 남이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내 권력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앞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씌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거의 갈 때까지 이제 갑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는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우리가 광부들이 이 탄광에서의 석탄 탄광에서 최고 막다른 골목이 거기 석탄 탄광 안에 있는 그걸 막장이라고 그래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당장 승리했더라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사탄은 방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훈련하고 방학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사랑방 쉬고, 또 뭐 조금 피곤하면 좀 쉬고 이렇게 하지만 사탄은 그럴 때 역사해버려요. 사탄은 방학이 없어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아니 실수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많이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위대하죠. 그러나 이 다윗을 보면 위대한 것이, 굉장히 평범한 가운데서도 위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만 있다 하면은 뽀로록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능한 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기도 이런 거 전혀 안 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다가 해결할 수 없으면 이제 조금 빽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 다음 조금 빽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또 없으면 이제는 순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순장이 믿음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 이러면 한 이틀 좌절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근데 큰 불치의 병에 걸려도 한 이틀은 안 옵니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재확인하고 와이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이에 조그마한 일들은 잘 안 와요. 기도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잘 안 와요. 그리고 기도 부탁 한두 번 하고 말아버려요. 한두 번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걸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주 저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 못하는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답답함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은 배경이 노업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업으로 도망갔습니다. 노업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하다가 다시 먹을 것을 먹고 무기를 들고 다시 가드라는 것을 도망갑니다. 가드라는 것을 도망을 가요. 이게 다윗의 판단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가드라는 것을 왜 가냐 하면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적군 땅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드라는 것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 가드라는 것은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 사람은 이 다윗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건이 잊어버렸겠거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노래가 유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퍼진 것이 블레셋에도 퍼져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둑놈 소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못 알아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알아봤더라도 블레셋의 최고의 대적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드라는 것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은 도둑놈 소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드의 사람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제 가드 왕에게 이제 알리게 되죠. 이 아기스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끌어들입니다. 잡아서 당장 목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의 내용에서는 그것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제 상황적으로 다윗이 이 가드 왕 앞에 끌려가죠. 가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미친 척하면서요. 약간 이렇게 침을 흘리고 침이 이제 수염에 묻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래 문짝에 벽에 이렇게 직직 긁으면서 흉내 내고 싶어요. 그런 거 잘하는데. 여러분 높털 땀에
그 보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끄고.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왕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살려고 비굴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시편 56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6편은 그 가드 왕 앞에서 하나님께 가드에서 사람들 앞에 들켜갖고 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에서 결과물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결과물이 두 개가 뭐냐니까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목숨이 정말 죽게 되었죠,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의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는데 네가 미친 척 해라. 그리고 미친 척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이렇게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뺨을 턱 때리면 웃을 수도 있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해줬느냐. 미친 척 하는데 어떻게 미친 척 하느냐. 손을 벽에 질질 끌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하고 약간 가래 섞인 침 있잖아요. 그거를 수염에 묻히라는 거예요. 수염에 묻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도 이 가드 왕이 저놈이 우리 골리앗을 목을 벤 놈인데 저놈이 약간 미쳤구만. 그래도 저놈을 당장 단칼에 없애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 하는 그 미친 척 모습을 하는 가운데서 그 미친 척 모습에 이 가드 왕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왜? 저놈 꼴보기 싫다고 당장 내쫓아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위기에 왔을 때 그 위기가 크든 작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와 상관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버려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버려요. 내가 도저히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 체인징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나를 초점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높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 다윗의 이 단순한 믿음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하고 있고, 잘못을 알고도 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려요. 부부간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두 가지가 다예요. 거기에 응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왕으로, 아니 예수님의 족보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뒤에 배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 다윗이 노보로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배가 굶주렸다고 먹을 것을 달라 해서 먹을 것을 주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단에 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쳤던 그 칼들을 무기를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으로 다윗이 배를 채우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사람이 그 안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해가지고 노브로 와서
제사장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왕이 제사장을 다 불러 모아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다 부릅니다. 부르는데 제사장만 85명이에요. 그 제사장 85명과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잘못한 다윗은 뻐젓이 살아있고 그냥 다윗만 도와줬는데 이 제사장은 전혀 죄가 없어요.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도와준 사람에 연관된 이유만으로, 제사장의 직분만으로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족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참혹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네? 다윗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해 주고자 했냐 하면 무고한 제사장들은 죽고 죄 지은 다윗은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unfair하잖아요. 죄 짓는 사람을 벌 주고 죄 없는 사람은 상을 줘야죠. 죄 있는 우리 인간은 다 벌을 받아야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노아와 노아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살린 것은 그 다윗이 해야 될 일은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초점에 대해서 무고한 자를 죽이고 죄 있는 자를 살릴 때에 죄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다 말이에요. 회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것 혹시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합니까? 회개는 그 다음 사역에, 그 다음 생활에 파워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서 내 탓이라고 해요. 이 상황이 뭡니까?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은 이 상황이 I am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이 상황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탁 잘못하면 벌써 저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뭔가 잘못 연결이 탁 돼서 무슨 결과가 잘못 탁 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업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엄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또 우리 부모는 제 둘째 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막 안 오고 뭐 기다리는데 무슨 연락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둘째가 컴퓨터 하나를 잘못 건드려 갖고 그것 때문에 모르고 있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락이 안 하고 그 둘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 탓을 계속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떤 결과가 오면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남 탓도 안 돌리겠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인발버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탓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파워로 역사해 줘요. 내 탓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내 탓이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다 살려요. 사실은 내 탓이다. 교회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담임 목사 탓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여튼 뭔가 나하고 연관되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그 결과에서 내가 억셉트하면서 내 탓이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이 가장 우리에게 교훈을 들어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절이지만 본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고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여건과 문제를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너무 목숨 걸어요. SAT 점수 그 뭐 그렇게 중요해요? 조금 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막 그거 한다고 해서 몇 점 더 뜁니까?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복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니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여기에 다 왔지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교회 시설 보거나 아니면 친구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꾸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2학년 졸업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복음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딱 깨달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어른들이 여기에서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유스는 큐티를 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농구하고 뭐 이렇게 땀 뻘뻘 흘리다가 그냥 엄마 가자 이러면 차 타고 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12학년 졸업하면 그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그냥 나름대로 다 교회를 안 가게 되든지 안 그러면은 뭐 그냥 부모의 기도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아이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아이도 있고 못 알아듣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같이 여기에 앉아서 있는 이 자체가 어른이 되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새벽 기도를 따라갈 때에 그 어린 아이가 말씀을 뭐 듣겠어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50세 이상 되신 분의 모태신앙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릴 때에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옆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 그게 50세 이상 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담임 목사 나오면 어텐션이 딱 되잖아, 저봐요. 예.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도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저 와 계시단 말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담임 목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그냥 동시통역으로 그냥 팍팍팍 할 텐데 말이지. 예. 그러나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 설교를 옆에서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분명히, 제가 그 꿈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찬송해라고 그러는, 그 말씀을 찬송해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 입으로 노래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 아니겠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으니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격스러우면 찬송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커버하겠다. 그러니 너의 입술에서는 단지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나는 이런 일만 시키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그 가치를 알겠어요? 그런데 막 화장실 청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화장실 일은 굉장히 worthy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비웃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앞에서 주님 자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한테 나누어야 돼요. 네가 공부 잘해갖고 똑똑해갖고 그 똑똑해서 똑똑한 것 때문에 아이가 허무해갖고 무너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시애틀에서 이 32세 청년인데요. 예, 이 로이어예요. 아주 그냥 그 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로이어예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동부에서 학교 다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로 아주 창창하게 나가다가 췌장암에, 젊은 분이 어떻게 췌장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정말 한국말도 너무 잘 알아듣고 말 잘해요. 너무 참 아까운 청년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아까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제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자기가 공부에 신경을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너는 꼭 변호사에 1등 변호사 해라고 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것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나 그것에 아버지가 하는 말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본인의 스트러글이나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은 어디에서 오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세포가 드디어 힘을 잃기 시작하면 거기에 암세포가 들어가거든요. 오늘 우리의 암세포는 하루에도 몇백 개가 있다가 없어지고 한대. 우리가 세포가 연약하고 서서히 스트레스로 연약하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0개 없어져야 되는데 200개밖에 없어지고 200개 남는다.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자꾸 푸시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는데요, 저는
그분의 담임 목사가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우리 아이가 마약 때문에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마약을 안 피고 경찰에 안 들어가야 되냐 말이죠. 이거를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 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는 말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다른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건가 해서 우리 애들 이름을 하나씩 다 봤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은 사람은 꼭 이야기해 주세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스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서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이 어디서 되느냐? 복음에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 앞에서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확고하게 내가 잡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딱 잡고 내 거로 만들어서 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에 그때 승리가 계속 오는 열매가 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럼 어른들 똑같아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만 다녀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할에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 오늘 성경 66권 전체도 복음이라. 오늘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찬송해라 그랬냐면, 너 생명을 사망에서 건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건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또 너의 오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아닌가? 근데 그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 아니겠어요? 부활. 오늘 내가 지쳐있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리프레시 되고 다시 한번 리차지 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파워 있는 신앙생활. 우리 유스 그룹이 파워 웨이브죠. 파워 웨이브. 다윗은 잘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 커브를 그려요. 오늘 우리 인생 굉장히 잘날 때도 있었고 내리꽂을 때도 있어요. 위기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정말 남들 앞에 떳떳이 이야기했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하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내 탓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 입에서 찬송만 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